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Today's English Version에 보면은 His Spirit fills us with power, love and self-control,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많이 위축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리들이 별로 신통치 않잖아요. 저도 평생 살면서 조금만 더 머리가 좋게 태어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또 보면은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한 성격씩 하거든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냥 같이 겉에 가기만 해도 좀 참 온화해지고 따사로워지는 그런 성격들이 아니고, 다 보면은 다 뾰족뾰족해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 자기의 가시를 가지고 이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찔러댑니다. 능력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무슨 회장이니 무슨 회장 어쩌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보면은 능력들도 그렇게 없어요. 지식도 별로 없지요. 그리고 힘도 없지요. 생각해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것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불러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또 셀프 컨트롤로, 그 능력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위축돼 가지고 세상에 눌려서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제어하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파워. 성령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무슨 능력일까요? 세상의 능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돈 많이 버는 능력, 지식의 능력, 그리고 육신의 힘도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권세의 능력, 그런 능력들이 이 세상의 능력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좀 갖고 발휘했다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다가 갖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감 속에서
I'm a loser, 나는 패배자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다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그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막 교만해가지고 세상이 전부 나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살지만, 또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그냥 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욕심과 거짓됨과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격렬하게 들볶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것을 이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면, 이 사단의 지배를 얘기하면, 귀신의 지배를 얘기하면 추상적인 것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인 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10여 년 동안 정말 엉터리로 예수를 믿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어느 시골길을 가게 됐는데 성령 받고 나서 앞에 어린아이들 셋이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셋이 걸어가는데 그 하늘을 둘러보니까 하늘에 그냥 새카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우글거리는지 모르겠더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요, 그냥 뭉태기로 휙 일로 갔다가 휙 하고 절로 갔다가 그렇게 막 움직이더래요. 보니까 애들 셋이 걸어가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으로, 그 몸속으로 귀신들이요 휙 하고 들어갔다가, 뭐 목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휙 빠져나가고, 눈으로 들어갔다 뭐 그냥 이 뒤로 확 빠져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는 그런데 한 아이는요, 귀신들이 그 한 아이를 보니까 이 황금빛의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그 아이 앞에 확 하고 갔다가는요, 그거에 탁 부닥쳐가지고 그냥 막 산산조각이 나서 팍팍 사라지더래요. 그 아이는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황금빛 나는 그 둘레에 그걸 쳐져 있는 게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따라가 보니까요, 기도들의 기도, 이 땅에서 기도가 쫙 올라가는데 그 기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가지고 그 기도의 빛이 다시 그 아이에게 내려 쏘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늘 중간에 그 시커먼 이상한 놈들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기도가 올라오면 뭐 야구공을 때리는 것처럼 그 기도를 때리더래요.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기도들이 올라가다가 그냥 그 귀신들이 때리는 방망이,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의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우리 교우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적으로,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재함과 같이 귀신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이 가운데서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귀신이 휙 와가지고서는 그 마음속에 일로 휙 들어갔다 일로 휙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와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오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하셨으며,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림받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림받은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에게 눌림받은 자들, 마귀에게 눌림받아서 시기와 질투와 욕망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지옥길로 끌려가는 자들을,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날 트루엣 캐티라고 하는 그분이 사망했습니다. 93세로.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동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햄버거 샵, 쉑필레이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 샵을 47년 전에 만든 그 창업자입니다. 거기 회장이에요. 그는 미국의 73번째 되는 부자, 63억 불인가 유산을 남긴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인가 거기에 이분의 그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미국의 몇 대 부자의 남긴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사업을 했던 그 모습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이분은 첫째,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첫째 유명한 게 주일날 문을 닫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매상이 한 달 매상의, 일주일 매상의 14%를 차지한답니다. 근데 그걸 닫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는 왜 주일날 문을 닫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무언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쬐커필레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샵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무언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는 자기의 그 철학을, 신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첵필레이라고 하는 그 한 점포가 맥도널드의 그 1년 매상을 비교해 보실 때 평균 한 점포의 매상이 맥도널드는 240만 불인데 이 첵필레이는 270만 불이라고 하는 매상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40개 주에 1800개의 체인을 갖고 있고 2013년에 50억 불의 매출을 올린 그러한 회사입니다. 규모로는 전 세계적인 맥도널드하고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규모지만은, 그러나 한 점포당 비교했을 때는 맥도널드보다도 훨씬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유수한 그러한 경영대학원에서 첵필레이의 이 경영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까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뭐 안식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5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짐이니,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에게 함께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고요, 어디 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가고요,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나를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에서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삶의 무게 중심이 나에서부터 이웃으로, 너에게로 옮겨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된 하나의 특징은요,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울어요. 찬송에도 울고, 기도해도 울고,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눈물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지난주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도소 지금 뭐 소장인가 뭘 하는 분이, 그 옛날에 그 뭐 보안계장, 과장 뭐 이렇게 지내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은 굉장히 죄수들에게 무서웠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교도소에 있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강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이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들도 아니고 이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저 잘못하면 막 짓밟고 두들겨 팼대요. 막 팼대. 그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랬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요, 다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이놈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놈은 저래서 불쌍하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놈들 볼 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말랐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미움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도 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아주 참 그 사람 자랑 많이 하던데, 굉장히 자원 직함도 우리 나라에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직함을 7, 8개씩 가지고, 그렇게 또 삼성물산이니 이런 거, 그런 큰 기업체도 한 3개씩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앞집에, 이 사람은 원래 유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상놈들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났대요. 그래서 그냥 원천적으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데, 그 앞집에 있는 그 동네가 아주 좋은 동네니까 자기 딸의 친구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자기가 퇴근하면 차 소리만 나면 문 앞에 탁 서가지고 영미 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사람 이제 퇴근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미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꼭 교회 한번 나가세요. 이 사람이 그날도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짜증나서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서 대문으로 들어가는데, 뒤통수에 다리고 그러대요.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딱 앉으니까요, 자꾸만 귓전에서 알았어요 했던 자기 대답이 자꾸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갔다가는 와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 간에 대답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누가 알아볼까봐 나가서 택시를 탔대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경호원이 있고 비서가 늘 같이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혼자 몰래 나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오살리라는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무슨 숫자는 숫자인데 8인가 7인가,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8살리라는 데 아시냐고 그랬더니, 난 미국에 한국에 서울에서 18년 동안 내가 택시 운전을 했는데 8살리라는 건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가다가 모르니까 도중에 내렸대요. 내렸더니 그 택시 잡기 힘든데 또 내리자마자 빈 택시가 거기 딱 있더래요. 또 탔대. 그래서 이번에는 6살리로 가자 그랬대요. 6살리.
그랬더니 이분도 내가 그냥 서울에서 내가 이렇게 택시 운전 오래 했는데 나 육살리라는 그런 그 산은 그 동네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탁 내린 곳이 보니까 불광동 시외버스 정류장이더래요. 그 탁 내리자마자 저쪽에서 오살리 기도원 가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피가 번쩍해가지고 오살리, 그렇지, 오살리였어. 그러고서는 거기 갔더니 가서 거기서 난리를 치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 이분이 거기서 뒤집어지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집의 아주머니가 무엇 때문에 매일 퇴근하는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세요. 눈물로.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전도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하지 말라고 해도 입을 벌려서 예수 사랑을,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The spirit of self-control, discipline. 여러분,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은 성인의 경지라고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성을 빼앗은 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빼앗은 자보다, 쟁취한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무엇을,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삽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잠자는 것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 끊어요. 담배 피는 것도 마음대로 못 끊어요. 예? 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하는 것도 그거 좀, 요 입 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막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는 걸. 예?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박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끊어요. 거기에 빠지면. 우리 그 잘난 성질도 그거 나오는 거, 불뚝불뚝 나오는 거, 그거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 우리의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하는 것, 시기, 질투,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이놈의 속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이것이 여러분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 보세요. 갯꼬리 3년 땅에 파묻었다가 캐도 갯꼬리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 성격도 생각도 습관도 잘못된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혼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달라져요. 무수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성령 오시니까 그렇게 이거 좋아하던 사람도 딱 싫어지더라. 이거 맨날 하는 사람도 그 보기만,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더라. 인도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붙들고서 설득을 했대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후원자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매일 너에게 뭐 맛있는 것도 차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뭐 용돈도 주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할게. 좋은 부자 후원자를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예,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래. 마지못해 가지고 자기에게 뭐 많은 것, 좋은 거 준다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 아, 그래, 잘 됐다. 그러고서는 기도하고서는 보냈대요. 그날
근데 사흘 후에 그 다음 날인가 딱 공문이 와서 보니까 사흘 후에 이 친구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혀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날 밤에 이 친구를 붙들고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친구는 성경 한 번 안 보고 저 예배 모임 한 번 안 가고 영 그쪽하고는, 우리 신앙하고는 담을 쌓은 친구인데 단 한마디 예수 믿겠습니다, 뭐 빵 넣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넣어준다니까 예수 믿게, 그거 한마디 얼마나 후회가 나는지. 그 날이 가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서 사흘이 지나가지고요, 그 형 집행을 하는데 마음속에 그 불안한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그 사형수들이요, 저 그 지하로, 사형장이 이렇게 있으면 지하로 이렇게 와가지고 사형장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을 올라온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교도소장이 있고, 여기 검사, 의사 둘, 여러 이제 해가지고 교도관들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그 죄수가 앉아서 인정신문을 받고, 그 뒤에는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형장이고 죄수 뒤에 있대.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단 밑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나 달라 이 용필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탁 보니까 완전히 혼이 나갔더래요. 그냥 교도관들 팔짱을 양쪽에서 끼고서는 질질질질 끌려 올라오더래. 자기 발로 그 계단을 올라오질 못하는 거야. 죽으러 가는 계단이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중풍 걸린 사람처럼요, 이렇게 돼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끌려서 올라오더래.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음속에, 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 그 인정신문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생년월일, 이름, 성명, 생년을 묻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더래요. 한마디도. 혼이 다 나가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힐끗힐끗 뒤만 쳐다보더래. 뒤에 그 밧줄이, 자기 목매달을 밧줄이 뒤에 있는. 그러고 이제 소장이 안 되니까 인정신문 불가하니까 형 집행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거기 목사님, 그 신부님, 그리고 스님, 그렇게 들 있대요. 종교 의식, 마지막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고 뭐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집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장로님이요, 안 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어딜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예별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고서, 용필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읽어줬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읽는데 못 듣대요. 그래서 펴놓고서는요, 읽어보라고 그걸 손가락으로 했더니 잡는데 그 글씨를 못 읽더래요. 이거를 막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글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혼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교도사장이 집행하시오. 정신이 없으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뒤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밧줄인데 가는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요, 그 용필이를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있는데, 교도관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와서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참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미동도 없던 이 친구가요,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꿈틀꿈틀하더래. 그들이 점점 이렇게 삐틀거리고 일어나더니 서서히 팔을 벌리면서요,
그렇게 흉악하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러면서 교도관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요, 감사했습니다. 교도소장이 앉아있는데 가서 인사를 하면서, 소장님, 나같이 불쌍한 인간들 잘, 교도소장님이 이제 승진도 하시고 나 같은 불쌍한 죄인들 많이 좀 보살펴 주세요. 그 인사를 하대. 그리고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그 찬송을 하면서 가는데 이 장로님이 그 손을 붙잡았대요. 용필아. 그러고 붙잡았더니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는지요, 그냥 수백만 볼트 되는 그런 전기가 자기 손에, 그 용필이라고 하는 죄수의 손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막 온몸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덜컹하고서는 갔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한마디만 해도 구원하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임해서 그 지옥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을 듣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일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욕망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이 많은 사람들, 마귀에 눌린 사람들, 저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들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몇 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